사도행전의 가장 마지막에 위치한 이 사도행전 28장은 그 구조상 바로 앞에 있는 27장과 연결되는 것이면서도 21장부터 시작된 바울 신문의 절정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많은 역경 가운데에 마침내 로마에 도착합니다. 로마가 어떤 것입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며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로마 제국의 수도가 바로 로마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듯이 바울은 여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장인 28장은 겉보기에는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해 온 것 같지만 실은 바울이 로마에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지금 사슬의 메인바 된 신세였지만 그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으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실패와 방해를 모르는 복음의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은 매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결코 속박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복음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봐야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멈출 수가 없는 복음의 확산과 최종적인 복음의 승리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에 큰 은혜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의 23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가택연금 상태에 있던 바울에게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그가 전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중요한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와 구약 성경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강론할 때에 무엇을 증거하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신학적으로 통치 개념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와 병 고침,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점진적으로 이 세상에 도래하였고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결정적으로 도래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인종과 영토와 국가를 초월하여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확장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바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을 때마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까? 구약의 모든 메시지를 성취하시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주와 그리스도로서 천상의 왕으로서 현재적으로 통치하고 계심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한 23절에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권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이 나타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증거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복음 선포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사역은 백성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심판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거부하고 핍박함으로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복음이 확장되고자 하는 것을 결코 멈추게 하거나 좌절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절인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여기서 담대히 전한다는 것은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울이 비록 지금 속박의 상태지만 그것이 결코 복음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을 빼앗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어떠한 박해나 위협도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열정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의 사도들과 제자들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잡혔다가 풀려났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응답하신 것이 바로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할 이유를 우리가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방해도 없이 거침없이 방문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여기서 거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해를 받지 않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침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사실 법적 용어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는 로마 당국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묵인한다라는 것이며 복음이 전혀 반사회적이거나 반로마적인 것이 아님을 용인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데오빌로가 확실히 알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자 사도행전 전체의 마지막에 끝나는 단어가 이 거침이 없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와 배열이 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중단될 수 없는 거침없는 복음의 확산이며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주제인 이 복음의 확산은 결코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사도행전 28장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광풍의 위협과 멜리데 섬에서의 독사의 공격도 로마로 가고자 하는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고 복음의 확산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이 전파될 때에 수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유대인들의 방해 공작과 박해와 핍박도 복음 전파를 막는 데 성공적이지 못하였습니다. 때로는 위협을 당할 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겼고 심지어 순교자가 생기는 사태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인 섭리를 통하여 교회를 보호하셨고 설사 복음 전파자가 끔찍하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상치도 못하는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의 죽음과 사도 바울의 부르심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의 이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함께 교회를 핍박하였던 사울을 주님께서는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도록 한 하나님의 주권의 결과이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나아가서 사도행전 전체를 미루어 보면 앞으로 그 어떤 것도 복음 전파와 확장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하늘의 보좌에서 천상의 왕이자 온 교회와 우주의 통치권자로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반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권세자도 천사들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도 막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결단코 없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와 땅끝까지 확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성령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아니시니 결코 헛된 말을 하는 분이 아니시며 그 뜻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므로 그가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거꾸로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과 교회를 성공적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사탄 마귀가 온갖 방해 공작을 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도전하는 바가 있습니다. 소위 오늘날은 이전 시대보다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시대가 지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세대들보다 잘 살고 스마트해진 시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전도도 안 되고 부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급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옛날처럼 미련하게 전도하는 것만으로는 부흥이 안 되기 때문에 시대에 맞추어서 다른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듯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전혀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진리인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한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은 변함이 없고 복음의 능력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시대든지 복음은 필요하고요. 복음은 죄인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시대든지 교만한 죄인들이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지혜인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같이 스마트한 시대에 무식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미련해 보이거나 교양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는 것이 구시대의 유물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은 미련해 보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사실은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어리석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유명한 학자라고 할지라도, 교수이고 세계의 천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에 불과합니다. 스스로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복음을 깨달을 수 없는 미련한 자들에 불과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가장 미련해 보이는 전도로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결코 교회가 주눅들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어떤 시대적인 어려움도 세상의 권세도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 대항할 그 어떠한 악한 세력도 없기 때문입니다. 설사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다 모두 죽는다고 하더라도 믿는 사람들을 모두 학살한다고 할지라도 복음의 확산은 결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는 매인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결코 어디에도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또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이것이 충분히 입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기에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다시 말해서 전도는 우리 모든 교회의 거룩하고 위대한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아직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은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이 사명이 여전히 아직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온 세상의 민족에 다 전파될 때에 주님께서 오심을 분명하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 현재 진행형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이 확장되고 하는 그 일에 전심전력해야 할 거룩한 사명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은 우리 모두는 천상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힘입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수, 택함받은 자의 총수가 차기까지 모두가 함께 복음의 증인이 되어 땅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증거되었듯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복음 전파와
복음의 확장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복음의 전파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할 바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사랑이 식는다 하더라도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부지런히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28장을 마무리하며 이 말씀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읽은 우리 모두에게 열려있으며 우리 모든 교회에게 이 거룩한 전도의 사명이 전달되었습니다. 이 사명을 받고도 과연 주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에 주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하기를 주저해서는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것에 힘을 쓸 때가 아닙니다. 우리의 사명은 지금 복음 전도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세상의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날까지,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이 끝날까지 복음을 확산시키는 일에 전심전력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복음이 반드시 이깁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